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두 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정말 살수록 해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금방 느낄 수 있을 만큼 벌써 한 달, 1월 달을 다 보내고 2월 달을 맞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시작도 잘하지만 끝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지난달에 말씀드리면서 지난주부터 이 서신서 중에서 신약성경 중에서 끝으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이 어떨지를, 끝이 어떨지를 알고 그리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자다. 지난주에 정말 양쪽 보수와 진보에서 존경받는 전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씨가 생애에서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베트남에서 공무를 수행 중에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73살이면 요즘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죽음이 가까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간을 바라보는데 오늘 3장 1절 빌립보서가 원래 4장까지 있어서 만약 이게 마지막 인사라면 4장에 나와야 돼. 4장 끝부분에 나와야 되는데 3장에 2장까지 마치고 3장에 그렇게 끝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덧붙여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의를 기울여라. 신경 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는 기쁨이 없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로마에 있는 첫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이죠. 오늘 설교 제목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바깥에서는 기쁨이 없다는 뜻입니다. 주 바깥에서는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뜻이죠. 주 안에서만 기쁨이 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2절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한 소리 또 하는 것, 또 그 소리 하는 것, 내게는 수고롭지 않다. 내게는 번거롭지 않다. 나는 너희를 만날 때마다 같은 말 할 용의가 있다. 왜? 같은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귀에 박히도록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다급한 상황이 왔을 때는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육은 반복에 있다. 같은 말을 또 들어야 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나한테는 전혀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 안전하다.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같은 말을 너희에게 쓰는 건 나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한테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을, 그래서 이 같은 말을 들어야 한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 모르는 사람 없는데 왜 바울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가? 명절 다음 주면 또 설날입니다. 다음 까치까치 설날은 어제 거고 우리 설날은 오늘입니다. 노래 부르면서 설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월 1일 날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인데 우리 민족의 명절은 구정, 옛날 그 설날을 음력의 1월 1일 설날로 정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가기 시작하면 일주일 넘게 쉴 수 있는 그런 명절을 또 맞는 거죠. 설과 추석, 양대 우리 명절인데 그 명절 기간 특별하게 자녀들과 불편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자녀들과 윗세대는 이렇게도 모이고 저렇게도 모인다. 여지껏 상처 많이 받아봐서 그래서 어련히 그럴 거다라고 모이지만 다음 아직 미혼인 자녀들 또 막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자녀들, 그런 자녀들 앞에 제일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대화가 뭘까라고 작년 연말에 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뭐냐면 연봉 물어보지 마라. 연봉. 회사의 규모가 어떤지, 취업을 했는지 말았는지. 그래서 절대 물어서는 안 된다. 42%가 이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한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42%가 회사가 어디 다니고 월급 얼마 받고 그리고 취직했는지 아니면 이런 걸로 질문해서는 안 된다. 절대 하지 마라. 두 번째, 대학 들어갔는지 떨어졌는지, 어느 대학 다니는지.
아직도 너희 자녀가 어느 대학 갔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인데, 요즘은 불문율인데, 어느 대학 갔는지, 무슨 과 갔는지,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인지, 서울 바깥에 있는 대학인지, 몇 등급인지, 재수했는지, 삼수했는지 물어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싫어한다고요. 그런 말 자체를 싫어한다고. 15.8%가 명절날 갈등을 야기시키는 대화 중에 두 번째가 대학 입시 성적, 세 번째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왜 남이 결혼하고 말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 결혼할 건지 그렇게 물으니까 청년들이 한국 땅에 명절에 있기 싫다는 거예요. 부모들끼리 모이고 우리들은 2박 3일 대만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가지고 겨울 여행 갔다가 오겠으니까 제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 할 건지 말 건지 묻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할 거니까. 요즘은 40이 돼도 장가 안 가고 45세가 돼도 장가 안 가는데 왜 명절 때마다 젊은 조카들한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묻느냐는 거죠. 네 번째는 진보인지 야당인지 여당인지 국민의힘인지 정치 이야기 좀 제발 하지 마라. 정치 이야기. 아니 왜 정치가도 아니면서 뭐 하려고 집에서 명절을 보내면서 정치 이야기, 탄핵 이야기, 촛불 이야기, 태극기 이야기 하느냐. 그런 이야기는 듣기 싫다는 거죠. 몇 퍼센트가? 13.2%가. 마지막 제일 뒤가 이게 걸리는 질문인데, 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지. 남의 얘기를 낳건 말건 무슨 상관인데. 요즘 하나 낳는 것도 다행인데 이 자녀 계획이 있는지, 몇 날 건지 제발 묻지 말라는 거죠.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 소리.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면 각자 보내게 된다는 거죠. 명절에 각자 보내는 사람이 30.7%입니다. 명절에 70%는 모이는 것 같아도 30%는 각자 보낸다. 28.9%는 모이더라도 한 끼만 먹는다. 28.9%. 명절 때 두 끼도 안 먹는다. 한 끼만 딱 먹고 그냥 헤어진다. 이게 명절의 진풍경입니다. 작년의 결과입니다. 통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귀찮고 잔소리처럼 들리죠. 그런데 바울은 같은 말을 쓰는 것을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장 17절에서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계속 빌립보서에서 보면 기뻐하고 기뻐해라.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마지막 장에까지 반복해서 말한다. 나는 이것을, 같은 말을 또 하는 것을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에서만 이 말을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7절 말씀이 뭔지 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해라.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또다시 너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하기를, 너희에게 이것이 안전하다. 같은 말을 들려주는 것, 같은 말을 쓰는 것, 같은 편지를 똑같은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익숙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몸에 배어 있어야 안전하다. 한두 번 듣고 말거나 어쩌다 들어서는 안 된다. 매주 들어야 된다. 매일 들어야 된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길 마다하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조각이라도 붙들려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서 듣는, 졸지 마십시오. 눈을 똑바로 뜨고 졸리면 일어서서 빗전으로 스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일은, 듣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설프게 부분적으로 적당히 아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로마서 3장 보고 있는데 3장에 보면은 이런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7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7절 말씀. 내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두울수록, 내가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이 밝다는 것이,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죄를 지어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정죄를 받게 된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천지가 딱 로마서 3장 7절만을 따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다. 하나님도 거짓말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사용하신다.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신천지가 이름이 새하늘이잖아요. 새하늘 새 땅이잖아요. 그런데 신천지가 거짓말을, 그걸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신천지의 전술입니다. 내 거짓말, 내 불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면 내가 거짓말해도 괜찮지 않느냐,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 부분만 따다가 앞뒤 다 자르고 그 부분 말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 어둠이 짙어질수록 좋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불의를 행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빛나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정말 쓰레기 같은 말을 막 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질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한자 잠깐 이 군자 삼락이라고 하는 한자 수고가 있습니다. 군자 삼락, 맹자의 군자 삼락인데, 이 군자에게는 세 가지 기쁨이 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별탈 없이 지내는 것이 첫 번째 기쁨이다. 이야, 좋죠? 부모님 살아계시고 형제들이 무탈하게 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가 있겠나. 일락. 두 번째 기쁨은 우러러 하늘을 향해서 부끄러움이 없고, 우러러 볼 때 하늘을 향해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더불어 땅에, 세상에 부끄럽지 않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기쁨이다. 두 번째 기쁨이 뭐라고요? 자, 조는 사람들 말해봐요. 하늘을 우러러 뭐하고?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향하여서도 부끄럽지 않는 것, 이게 두 번째 기쁨입니다. 마지막 기쁨,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제자를 길러내는 것, 가르치는 것이 세 번째 기쁨이다. 이게 맹자의 군자 삼락입니다. 세상은 그런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멋진 제자들을 길러내는 것, 내가 떠나고 없어도 그 자리를 이어서, 그래서 잘 가르치게 좋은 제자를 두는 것, 이게 평생의 기쁨이고 소원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아기 때는 쾌락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청년기에는 어떤 일에 성공하거나 경쟁에서 이겼을 때 기쁨을 느끼고, 고생을 통해서 얻어진 성공이나 승리일수록 더 그 기쁨은 커지고, 장년기에는 자아가 실현되고 삶의 보람을 느꼈을 때 기뻐지고. 그런데 그러한 기쁨들이 세상에 많지만 그 기쁨들은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신을 만족시키는, 육체를 만족시키는 그런 기쁨 말고, 정신을 만족시키는 기쁨은 숭고한 기쁨이지만 그러한 기쁨도 영혼에까지 미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말합니다. 기쁨은 환경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고. 기쁨은 환경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고. 환경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조건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목적을 달성하고 수고해서 쟁취한 그런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다. 완전한 기쁨을 보장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얻고 돈을 많이 벌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기쁨은 권세와 물질에 있지 않단다. 우리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뭔 살 수 없다? 달콤한 잠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침대를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살 수가 없다. 돈을 주고 좋은 평수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어도 좋은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스포츠카를 사고 좋은 차를 사도 그것이 가져다 주는 기쁨은 몇 날이 못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맞이하고 집을 마련하고 승진하고 연봉이 올라가는 그런 기쁨들은 좋은 기쁨이긴 하지만, 건강한 기쁨이긴 하지만 본질적인 기쁨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기쁨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참 기쁨의 사람은 드물지요. 목적만 이루면, 성취하면, 성공하면 기쁠 줄 알았는데 막상 오르고 보니, 이루고 보니, 얻고 보니 순간적이고 완전하지도 않더라는 거죠.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기쁨이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올랐는데, 얻었는데, 빼앗았는데 전혀 기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찾았던, 원했던, 기대했던 기쁨이 아닌 것이죠. 세상에는 참된 기쁨은 없습니다. 유사 기쁨이 많지요. 순간적이고 상대적이고 심지어는 약한.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쉽게 무너지고, 그리고 쉽게 빼앗기고, 그리고 슬픔에 압도당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기쁨이 슬픔에 압도당하는 거죠. 그래서 마냥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순간 벌써 두려움이 바로 가까이 와가지고 팔짱을 딱 끼면서 네가 그렇게 마냥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은 에덴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행복이라는 뜻이거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본질적인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을 포기하고 뭘 얻고 싶어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선악을 알고 싶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놀라운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큰 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많아도, 많이 지혜로워도, 많이 지식이 충만해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보이스피싱으로 그 오랫동안 수고했던 연금, 자기 평생 모았던 것들을 다 일시에 다 그렇게 빼앗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국세청에서 전화 오면, 은행에서 전화 오면 그런 줄 알고 현금을 들고 나가가지고 나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것을 주고 해가지고 빼앗기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 이 기쁨이 없는 인생, 기름 없는 램프와 같은데, 기쁨 없는 가정, 기쁨 없는 부부, 기쁨 없는 회사, 기쁨 없는 가정, 기쁨 없는 모임, 기쁨 없는 나라, 이보다 더 슬픈 말이 어디가 있을까요? 나라인데 기쁨이 없다, 가정인데 기쁨이 없다, 부부인데 기쁨이 없다, 형제인데 친구인데 기쁨이 없다. 가장 슬픈 일이죠. 그래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는 기쁨의 하루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기쁨은 그냥 현상이다, 기쁨은 현상이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기쁨의 참된 가치는 그 기쁨에 갈망하는 대상, 목적이 무엇냐에 달려있다. 무엇을 목적으로 기뻐하는 것이냐, 무엇이 기쁨의 목적이냐, 이게 중요하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영어가 있는데 조이가 있다. 조이가 기쁨이잖아요. 빨간색 앞에 말, 기쁨의 조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조이, 제일 쉬운 단어죠. 러브 다음으로 많이 사람들이 아는 그런 영어 단어가 조이인데, 조이 뒤에 이게 진짜 참 기쁨인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순서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게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기쁨이다. 두 번째는 others, 다른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이게 진짜 기쁨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다른 사람들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것, 다른 사람들 옆에 서 있는 것이 두 번째 기쁨이다. 세 번째는 yours, 내 기쁨은 맨 마지막이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뒤집어가지고 거꾸로 내 기쁨 먼저 챙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기쁨은 있을까 말까 하고, 예수님을 향한 기쁨은 없는 그런 것은 뒤집어지는, 역전되는, 아무도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부터 joy 할 때마다 우리 한번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joy, Jesus, others, yours. joy를 볼 때마다 기쁨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예수님께서 주신다. 여기 보시면 다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관계라는 거, 관계라는 거죠. 예수님,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들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 반복될 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이 반복될 때 자라게 되고, 그리고 지속하게 된다. 그래서 짐 와일더라고 하는 분이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쁨의 능력을 아주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세대 간의 교류가 일어나는 가족 제도가 붕괴되고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로 형성되는 빈약한 친밀감에 의존하고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부정적인 요소들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기쁨은 그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참 분석 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간헐적인 기쁨에 자기의 목숨을 걸죠. 그래서 진짜 기쁨이 될 수가 없는데 본질적인 기쁨이 없으니까 가짜 기쁨에 그렇게 목을 매는 거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는 계속 짐 와일더가 말합니다. 자기의 책에서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기쁨을 찾지 못할 때 대체물, 대용물을 탐하게 된다는 거죠. 대체물, 대용물.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기쁨을 못 찾는 사람들이 대체로 하는 일이 첫 번째가 뭐냐면 완벽한 행동입니다. 뭐냐고요?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사람이 그 기쁨을 대신해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완벽해지려고 한다. 빈틈이 없어지려고 한다. 실수하면 어쩔 줄 몰라 하고요. 실수하면 어쩔 줄 몰라. 이 완벽주의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완벽주의입니다. 영적인 완벽주의. 금식을 하고 막 가짜 십자가를 등에다 메고 몸을 막 채찍질하고 찢고 기둥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영적인 완벽주의. 완벽한 행동을 추구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병적 의존과 애착을 가진다는 거죠. 병적으로 의존적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는 것을 대체하려고 병적으로 기대고 병적으로 의존하고 그리고 애착을 갖는다. 요즘 어때요? 자기 핸드폰 잠깐만 자기 핸드폰 이렇게 보면 거기에 장식물 달려 있는 거 자기 핸드폰에 뭐가 달려 있으세요? 강아지, 고양이, 그다음에 일본 여행에서 사온 그 물건들 또 여우 이렇게 안 가져오셨어요? 예. 요즘 가방에도 다 하나씩 달고 기린도 달려 있고 코끼리도 달려 있고 사자도 달려 있고 우리 이필주 장로님 손주 우주가 오늘 공룡을 들고 나타났어요. 공룡. 일부 때 공룡을 딱 들고 그 나이가 공룡 좋아할 나이잖아요. 공룡을 딱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피했어요. 무섭다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애착. 담요가 애착인 담요를 애착인. 그래서 담요를 좋아하는 담요만 안겨주면 세상 모든 걸 잊은 듯이 행복해하는. 저희 집에 아들네께서 우리 서울로 올 때마다 개를 데리고 오는데 그 개가 검은색 담요를 그렇게 좋아해. 그것만 안겨주면 그냥 행복한 담요에 푹 쌓여가지고 애착이 그런 애착 증세, 병적인 의존 증세가 기쁨을 잃었을 때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 번째라고. 네 번째가 아주 병적이죠. 치명적인데 쾌락적이고 성적인 경험들. 어제 우리 청소년부에서 오후 시간에 그 AI 강사가 와가지고 전도사님인데 설명을 너무나 잘해 주셨어요. 근데 요즘 AI 모르면
뭐 사람이 아니다 싶을 만큼 뭐 로봇에서부터 시작해 인터넷 뭐 그다음에 차 뭐 모든 장비에 다 AI 기능이 들어가 가지고 AI는 완전히 대세입니다. AI 모르면 뒤처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AI가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그냥 단순하게 요즘 가고 싶은 요즘 추천할 만한 여행지가 어디야? 오늘 점심 뭐 먹어야 돼? 이런 1차원적인 그런 질문 말고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정말 구슬을 서말을 꿰듯이 아주 결과물을 쏟아내는데 다른 사람들 닷새 걸릴 것, 석 달 걸릴 것을 2분 만에 해주니까. 2분 만에 해줍니다. 2분 만에. 거기다가 지금 남편하고 관계 사이가 굉장히 지금 서먹서먹한데 오늘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서로가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을까? 다 그렇게 질문하면 AI가 다 전능하신 신인 AI께서 답을 딱 해주는. 정말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 일주일 내내 합니다. 일주일 내내 합니다. 월요일부터 주일 강다상 딱 말씀 전하고 내려갈 때부터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을 할지 그 틀을 가지고 일주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안 지나서나 말씀 그 준비하는데 요즘 AI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지 뭐 성경 어디 찾아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돼. 끝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도들에게 이혼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했으면 좋을까 하면 쫙 나옵니다. 쫙 나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어제 뉴스 보셨잖아요. 그 AI한테 사람들이 무슨 말을 걸기 시작했느냐면 외로우니까 내가 너한테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AI한테 컴퓨터한테 나를 사랑하고 싶다. 그래서 성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해달라. AI한테, 컴퓨터한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행복해진다. 어디까지 나갈지를 이제 AI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편안한 것들을 일손을 덜어주는 그런 좋은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이런 성적인 경험을 자극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약물 중독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람이나 돈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데 그런 대용물들은 진짜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된 기쁨은 소원을 성취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목표를 초과 달성해가지고 성과급으로 이번에 삼성에서 200% 상여금을 그 기여금을 주겠다. 평상시 월급 500만 원 받았는데 1000만 원을 성과금으로 주겠다. 지금 그 AI를 이용한 그 컴퓨터 반도체 칩이 그냥 막 불티나게 팔리면서 SK하고 삼성이 막 주가가 막 올라가고 뭐 10만 전자, 20만 전자, 80만 닉스 막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거든. 그래가지고 직원들한테 성과급, 평상시 월급 받았는데 월급 외에도 성과급으로 1000만 원을 받는다니 얼마나 열흘 동안 하와이에 다녀오고 열흘 동안 동남아 다 돌아도 남겠다.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게 진짜 기쁨은.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의 원천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보셨죠? 시편 16편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뭐가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고. 아멘. 주 앞에 무슨 기쁨이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그냥 간헐적인 기쁨, 어쩌다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기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에게 기쁨을, 어디 그렇게 그 말이 나와 있어. 여기 있어요. 무슨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말씀이. 그래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가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은 수고롭지 않다. 나에게, 너희에게 안전하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여기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주님의 기쁨이라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바울이 쓴 거라고요? 편지를? 감옥에서 썼다고. 감옥에서 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인권이 있고 그다음 냉난방 보호가 되고 그다음에 두부도 먹고 그다음에 반찬도 먹을 수 있는 운동도 자기 운동할 시간도 가지는 지금 교도소가 아닙니다. 지금은 조금만 안 해줬다가만 인권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발하고 그래서 간수들이 힘든 죄수들이 오히려 편한 그런 교도소가 아니라니까. 로마에 이탈리아에 가서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에 들어가 봤어요. 그 입구가 머리에 몸 하나 겨우 빠져나갈 만한 그런 구멍에다 뚝 떨어뜨려가지고 지하 3m에 떨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지든 말든 머리가 깨지든 말든 집어넣어가지고 다시는 못 나오는 거예요. 꺼내주지 않으면. 게다가 얼마나 추운데. 변변한 옷을 입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채찍질하고 때려가지고 다 찢기고 옷은 너덜너덜해지고 배고픔과 추위 속에 쥐새끼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런 감옥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데 가만히 볼까요? 1장 18절 빌립보서 1장 18절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하고 뭐 할 거다고요. 교회 안에 자기 사람들 많이 등록시켜가지고 자기 파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볼로파도 베드로파도 바울파도 있었거든요. 예수파도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에 빌립보서에 지금 쓰는 편지인데 그 교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람들 많이 전도했습니다. 많이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숫자가 자기 우수해지면 숫자가 많아지면 자기 파가 능력이 있게 되고 자기 말이 언권을 갖게 되어서 그래서 자랑할 수 있게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전체가 커진 거예요. 서로 저마다 자기 편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전파되는 것은 예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거다. 2장 17절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도 2장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기뻐할 거다. 너희와 함께 기뻐하겠다. 3장 오늘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바울은 기뻐하라 말합니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자세로 살아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권변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했다고 수단을 통해서 쟁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진정한 기쁨은 예수 안에만 있는 거지 예수 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십니다.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억인데 10억분의 1로 우리에게 쪼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꼬마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그게 어른들이 먹었는데 빈약하게 먹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어도 얼마큼 남았죠? 12바구니에 남았습니다. 꽉 차게 거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나눠주실 때 어린아이의 도시락만 가지고도 한 사람이 온전하게 먹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주실 것처럼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냥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개 길들이려고. 그렇잖아요. 훈련할 때마다 입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어 주잖아. 이렇게 굴러 하나, 이렇게 구르면 하나 주고. 그래가지고 길들이려고 그렇게 쪼가리로 나눠주는 그런 우리 주님 아니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큰 기쁨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의 삶에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의 주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약속입니다. 꽉 붙으시면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 마음이 기쁠 거다. 지금은 너희가 내가 떠나가는 것으로, 내가 죽는 것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거다.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오늘 또 만나주시고 다음 주에도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어떨 거라고요? 기쁠 거다. 그리고 너희 기쁨은 어떨 거라고요?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세상의 기쁨은 자기 기쁨 빼앗기지 않으려고 담을 높이 쌓고 그 위에다가 유리조각 깨서 하고 그다음에 철조망으로 두르고 그래도 빼앗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으로 2월 한 달 동안 주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